요한복음 9장 1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로 34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34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사,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눈을 뜬 소경이 그의 그 영적인 신앙이 더 밝아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소경이 눈 떴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과정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그가 자신 있게 마지막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자리까지 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요점은 25절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악평했지만 글쎄 난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신앙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대비해서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나는 영적인 소경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 보게 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난 영안이 떠여진 이런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다른 잡다한 건 몰라도 분명한 것은 나는 죄인이었었습니다.
나는 불행한 자였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일평생 어둠에 있다가 어둠으로 끝나는 불행한 자였었는데 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내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 이제는 영원한 내세를 보게 됐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잘 되고, 그것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건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나의 고백은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자신의 신앙의 입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과정을 보면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다. 우리가 그 9장 1절에 그 말씀 있죠. 9장 1절부터 계속 이 9장 전체가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개안, 요즘에 의술도 그렇다고 그래요. 개안 수술할 때 어느 정도 중도의 실명이 됐다든지, 또 어느 정도 시력이 저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개안 수술이 가능하지만, 아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즉 선천성 소경된 자들은 지금도 의술로서 그 눈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영원히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불행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한 세계로 밝히 모든 걸 알게 된 그런 축복의 자리로 올라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현실이 너무 어렵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입장과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능력으로 전능하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전능자가 있습니다. 요건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요건 분명히 압니다. 요런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나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9장 1절에 그랬죠. 가실 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본 게 아닙니다. 소경은 볼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예수가 지나가는지, 예수가 누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소경된 자는 예수에 대한 명성, 이름은 아마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자기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셔서 그의 모든 사정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광명한 세계를 얻게 됐나,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된, 참 자신 있게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나?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만나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몰라요. 왜? 소경이 어떻게 예수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잘못해서 타락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숲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피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성경에 보면 뭐 많죠.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죄악이 관영해서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1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노아에게 그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야곱도 야곱아, 또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또 누구예요?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셨고. 이걸 보면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그 위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소경된 자도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났다. 이게 주님을 만난다는 그 자세는 굉장한 축복인데, 주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의 기회인데 사실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 왜? 어두웠으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 말은 뭘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심령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건 사실 우리는 모르는 자의 전무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고 광명한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로 인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고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우리는 영적 어둠에 쌓여있는, 그야말로 그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헤매다가 결국 끝은 불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영안을 밝혀줬다는 사실,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은 늘 찾아오신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지, 찾아오신 주님을 거부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어둠 속에 헤매다가 결국 불행하게 그 생을 마칠 수 없어요. 지금 이 소경도 그렇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국 그와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결국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소경은 절대 찾아갈 수도 없고 자기 문제 해결 받을 수도 없어요. 고침받을 수도 없다. 눈 못 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소경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소경이죠. 또 이 사람 거린이라고 그랬어요. 그 8절에 보면, 오늘 그 9장 8절에 보면 그랬죠. 빛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거린이었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두우니까, 흑암 속에 쌓여있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자연히 자기가 남에게 가서 한 푼 두 푼 구하는 그런 신세를 면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영적 상태는 결국 우리 자신도 심령에 늘 곤고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영적 기근, 영적 거린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 우린 그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면 이제는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헤매니까 보지 못하니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눈이 밝아져 환한 그런 빛 가운데 거하면 뭐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영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어두웠기 때문에, 즉 심령이 어둡고 우리 영적 상태가 어두우니까 무슨 문제를 나가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해요. 여기 가서 의지하고 여기 가서 부탁을 하고 여기 가서 무슨 기대고 수단 방법을 썼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찾게 됐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자의 역사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나는 과거에 이런 자였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나는 전에 폭행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전에 폭행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포악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요. 또 불순종했던 나였었다. 그런 나였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우리의 진정한 이 축복은 결국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어서 됐지요. 물론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성령이 작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영혼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찾아와 주신 주님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했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과거에는 자기가 최고예요.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가난하지 않다. 난 과부가 아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것도 없다. 그렇지만 야, 내가 볼 땐 너는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고 소경이고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근데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는 그 과정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게 바로 금을 사서 부요해지는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열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면 그는 바로 영적 부요함에, 영적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모시는 일이 우리가 영적 흑암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 불행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영접하면, 내 중심에 모시면, 그분의 인도를 쫓아가면 결국 사망에서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옮겨져요. 흑암에서 결국 광명한 빛의 세계로 인도받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자리로,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가 건강한 은혜의 자리로, 슬픔과 고통과 피해 속에 있던 우리가 결국 예수 만나서 예수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기쁨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지니까. 우리가 아가서 3장에 보면은 그 술람이 여자가 그만 잠이 들어서 신랑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걸 듣지 못해요. 여러 번 두드려도. 그래서 내 머리엔 밤 이슬이 젖었다. 근데 나중에 술람이 여자가 그걸 알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만 밖에서 두드렸던 그 사랑하는 자기 신랑은 가버렸어요. 가버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신령한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님 모시면 은혜 안에 내가 광명한 축복의 세계에 거할 수 있지만 내 마음 문을 꽉 닫아두고 문을 열지 못하면 결국 주님은 떠나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절대 푸대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자기 완고함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주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돼요. 우리 오늘 본문에 유사한 내용이 그 5장에,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온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 속에도 비슷해요. 그 전설에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가 그 연못가에 늘 운집해 있어요. 왜? 언제 천사가 그 연못을 통하게 막 움직여 뜨겁게 막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통하게 할 때가 올지 모르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거기다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꼼짝을 못해요. 38년 동안 늘 병인의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주지 않고서는, 누가 그 연못에 데려다 넣어주지 않고서는 절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너 낫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다른 성한 사람들이 먼저 물속에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네가 그러면 왜 그 연못가에 와 있느냐? 그래도 한 가지 그 가냘픈 소망은, 혹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고침받은 후에 나머지는 그래도 내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신락기 같은 희망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은 결국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결국 다 포기된 상태에 있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는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었고 결국 주님은 그를 고쳐줬어요. 오늘 여기 소경도 똑같아요. 절망적이었지만 그를 만나주셨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 생각,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어둠의 역사 같은 그런 일이 설령 있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고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죠.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침을 뱉어서, 흙에다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눈 감은 사람이 또 다시 흙을 발라놓으면 더 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대로 믿고 갔어요. 가서 씻으니 보게 됐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거기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발을 쓰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7절에 가서 씻었다. 믿고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뜨어졌어요. 자, 우리가 거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소경된 사람 보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해요. 실로암 못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근데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듬더듬거리면서 가다가 사람에게 부딪힐 수 있고 다른 물체에 부딪힐 수 있어요. 또 돌멩이가 넘어질 수 있고 상당한 위험 부담이 많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 선생님, 지금 여기서 눈 뜨게 해주시지 왜 굳이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만약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안 갔다고 해보십시다. 그 소경은 영원히 소경으로 지나야 돼요. 불행한 가운데 면치 못합니다. 문제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갈 때 돼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나만이가 문둥병 고쳐달라고 왔죠. 그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푸대서 받아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또 나만이가 직접 가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종 비서시켜서 가서 씻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나만이는 그 당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큰 강대국의 그야말로 제2인자입니다. 그런 똘똘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촌떼기 같은 사람이 뭐 요단강에 있으라고? 야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아마나 바르발 강이 있지 않냐? 가자. 그때 그 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요, 당신이 문둥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보다 더한 거 하라 그래도 당신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에 나만이 거기서 꼬꾸라져요. 아 그렇구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마음이 꽉 닫혔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군대 장관이다. 나는 이스라엘보다도 큰 강대고 그런 나라의 제2인자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교만함이 극에 찼습니다. 심령의 문이 꽉 닫혔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씻어요. 요단강에서 몸을 볶아다 씻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살같이 여전히 깨끗해졌다. 여러분, 그 나만의 사건이나 오늘 이 소경된 사건은 결국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임시응변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소경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눈을 띄어졌어요. 또 나만도 그래서 조금 어느 부분만 고쳐진 게 아닙니다. 피부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씻으라 하면 씻어야 되고, 아니 내가 눈 감은 장인이라고 해서 맹인이라고 해서 아니 나에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흙을 내 눈에 바릅니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까? 만약 이 소경이 그렇게 잘못 판단해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거기서 절대 고침받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분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갔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앞에서도 그랬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나요?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거기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소경된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그 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봐도 이건 부모가 잘못해서 그 아들이 소경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죄질 일이 없어요. 또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소경이 됐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아, 이분은 내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시키는 것은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도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면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키시는 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0절에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창한 의식과 제도를 가지고 굉장한 모습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너의 어떤 굉장한 의식,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밝게 해줄 수 있는 전능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것은 다 믿을 수 있는 진실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비천한 나, 소경이고 거린이고 모든 사람도 다 나를 아주 천대시 여기는 그런 존재인 나를, 아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사정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접촉을 하시고 역사하시다니 너무너무 감격한 거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 조급한 거, 그래서 속성, 뭐든지 빨리 되는 걸 좋아해요.
음식도 그래서 다 과정을 거쳐서 요리를 해서 다 삶아서 그래서 뜸을 들이고 과정을 거쳐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죠? 너무 이 시대가 빠르다 보니까 빨리 지나가는 시대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이 진리예요. 그래서 가서 물만 부으면 금방 먹어요. 사람들은 그걸 선호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신앙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여야 할 일들 착실하게 꾸준히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죠. 아니 소경된 사람하고 어디 가서 씻어라.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선생님 거기서 당장 눈 뜨고 그렇게 고쳐지 뭐하러 어렵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보신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믿나? 과연 순종하는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려고 보내신 자, 그 자체가 실로암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본인 자신도 이 소경도 보냄을 받아다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참고 견딜 땐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야고보 1장 12절에도 그랬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조그만 게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축구 선수들이 선수가 볼을 차고 나갈 때 막 열광합니다. 야 이렇게 뛰십시오. 이렇게 볼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 관중들이 자기를 선호하고 막 환호할 때 축구 선수들이 그 말 듣습니까? 오 관중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관중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좀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축구하는 선수가 관중들의 말을 듣고 축구해요? 아닙니다. 축구 선수는 감독의 말을 듣고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역사도 똑같아요. 내 어떤 주관이나 고집, 내 지식, 내 상식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마음대로 우리가 재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건 다 포기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하라면 그저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바리새인들 앞에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뭐냐? 예수를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람. 어디에 그 말씀 써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정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사람. 그 사람이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수가 몰랐을 때는 그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이었다. 그 사람인 예수가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 말 듣고 가서 씻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참 자라났는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자, 거기 그 말이 어디 나오죠?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17절? 예송에 어떤 자가 갔으면 어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두 번째는 선지자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이, 신앙의 그 성장 과정이, 발전하는 과정이 처음엔 사람인 예수, 두 번째는 선지자인 예수. 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면 가능할까? 못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알기엔 선지자입니다. 왜? 죄인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거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고백할 때 이 소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거기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루시는 것은 결국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인 예수를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인 예수를 알았다. 이번에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소경의 눈을 떴던 그 시기, 그 날짜는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안식일에는 심지어 병자까지도 고치지 않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책망했죠. 야, 너희들의 나귀가 만약 어디 구렁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럼 너희가 내버려 두겠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서 당장 구원해 내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사람인 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는 이 일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못할 것 같으냐? 안식이라도 해다.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고방식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니이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 할 때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바로 나다. 너에게 병을 고친 바로 내가 인자다. 즉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때 이 소경은 내가 믿나이다. 거기서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사람인 예수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인 예수, 이제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가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에 대한 상식적인 그런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좀 더 내 신앙이 좀 더 깊은 자리에 나가야 돼요. 순종할 때. 그러다가 더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면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은 다 출교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다 놓고 물어보죠.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 분명한 것은 이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소경이었었습니다. 그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난 모릅니다. 부모는 그런 말이에요. 그 어디서 그랬어요? 그 앞에서 그랬죠. 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다 출교하기로 결정했어요.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내쫓는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증거했어요. 내쫓았다고 그랬죠? 거기 34절 마지막에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보니라. 쫓아냈다. 출교시켰다.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우리 신앙의 역사는 이와 같이 처음엔 몰라서 그죠? 예수가 사람이다. 그 정도에서 좀 더 깊은 데 나가서 아, 선지자구나. 이제 좀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증거하는, 그래서 내 쫓김을 당해도 설령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눈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비록 육신의 눈은 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자죠. 그런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그 찬송가 크로스비, 그 크로스비 찬송가 많이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육신의 눈은 비단 보지 못했지만 영안이 밝아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보고 내세를 봐요. 근데 우리는 더 나가서 모든 걸 보고 밝히 증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신령한 세계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오직 다망에서 세상 것만 보여져요. 그래서 재물, 출세, 명예, 영광 이런 것만 보여져요. 만약 내가 세상 것만 보여진다면 우리 육신의 눈은 혹 떠여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의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이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라.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어떤 신상의 위험이 올까봐, 내한테 불리한 일이 당할까봐,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 꺼려하고 주저하고 숨기고 그런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된다. 이 소경과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설령 내가 내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종류에 속하여 있나? 예수는 보여지지 않고 세상 것만 보여지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비단 세상 것은 못 본다 할지라도 신령한 것을 보고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힘쓰는 그런 자리에 서고 있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걸 자신 있게 마지막에서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나?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좋을 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만 불리하다 하면 그리스도를 도려 숨기고 꺼리하는 그런 자리에, 비겁한 자리에 서진 않나.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세워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 참